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새해, 기도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제자훈련 과정을 개설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소수 성례로 같이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시간과 장소는 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이른 아침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의 예배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술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자 의사님, 소재길 목사님, 이동성 의사님, 외손주, 그리고 우리 여러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명절 잘 지냈죠, 그렇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팔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팔복이에요. 팔복. 우리 지난 새해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많이 인사를 나누었죠, 그렇죠? 우리 올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은 결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만사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 손들이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요구도 먹고 박해당하고 모함 당하지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인내하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거 싫고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은데 이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 자칫 시험에 들기 딱입니다.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을 말씀하시니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복도 천국의 복입니다. 성도들의 처음과 끝에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국은 수많은 금은보화와 그리고 또한 맛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티켓은 따누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3절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한 시골 가난한 촌놈이 신의 아이들이 득실되는 중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한 정교 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인정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명문입니다. 얼마나 과외를 열심히 받았는지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제일 잘해요. 그런데 수업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새까만 촌놈이 영어 알파벳도 학교 와서 처음 시작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신의 아이들과 지기실에서 선생님 말씀에 초집중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복습도 철저히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쳤습니다. 누가 1등 했게요? 새까만 촌놈이 1등 했고요. 그 전교 명물인 친구는 3등을 했습니다. 그 새까만 아이는 누구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이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도리어 제게,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묻고 싶을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하게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을 이루며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겁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도요, 저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다윗 왕의 그 전성기 때를 회복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통치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로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통치 힘, 그 강력한 폭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로 내 육신과 물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힘과 돈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습니다. 그래서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세상 박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핍박받더라도 의롭게 살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항하다 보면은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알고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핍박받으며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물과 피 그리고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원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아펜살라 등 선교사들이 조선의 마음은 알 수도 없고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학교가, 고아원이 세워지고 지금의 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편하게 살면서 좋은 복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복을 추구한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나 갈망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복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를 보고도 나 혼자 편하자고 모른 척하면 그곳에는 위로와 천국이 없습니다.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조선 선교사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죄악의 고통을 보고요 애통해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고통을 보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먼저 애통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의 이런 죄악을 고통을 보고 애통해하지 않고 미개하다고 깔보고 미워했으면은 조선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조선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미 선교사들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 욕하지 않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때 사명이 불탔습니다. 우리도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사명에 불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 목마름이 있는 축복, 바로 사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때 우리는 복인 거죠. 만약에 꺼지고 연기만 날 때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시련, 큰 시련 다 닥쳐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문제는 사명에 불타지 않으면 그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요 살아있으면 그 거친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힘이 빠지고 죽어 있으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옵니다. 우리 인생 바로 사명에 불탈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굴하지 아니하고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도리어 더 큰 고난을 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사명이 활활 불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게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이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청결함을 가진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위선과 교만과 의심과 같은 것에 민감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나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보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보자.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요 평안에 신비한 은총을 덧입습니다. 도리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광경을 본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볼 때 신비한 은총이 임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온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보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축복이 임함으로 물질적인 천국도 맛보길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질대로 화내고 나는 뒷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뒷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격이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그는 처음에 자기 의가 강해서 감정적으로 살았는데요. 애국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치자 그 애국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간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노예의 섭생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무슨 얼마나 진짜 원망의 비방의 말을 해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확신하고 느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이 현실화되는 물질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어디든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청결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핍박을 당해도 오직 그 의를 위하여 저기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이 팔복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의 축복을 추구하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나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팔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복을 추구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이 기준이 되고 이끌림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박해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사명으로 불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명으로 불타며 주님 때로 너무 박해가 심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세우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며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힘든 사람을 보며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팔복의 사람들, 팔복을 나누는, 팔복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 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을 추구하며 우리 삶 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올 새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